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말씀씨가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니까 사기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기꾼이 말 못하면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헉 뺐고요. 그래서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또 비슷하게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 잘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는 것. 야, 말은 참 잘해. 말솜씨는 좋아. 하지만 그 내용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어려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시대가 말솜씨를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많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학을 다룰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말을 솜씨 있게 잘하는가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말솜씨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또 그 나름대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사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솜씨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 사도 바울이요, 말을 화려하게 잘하려는 그런 모습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잘할 수 있는 솜씨가 있었어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완벽한 거죠. 너무나 완벽한데 거기에 말솜씨를 더하면은요, 오히려 그 완벽한 것이 더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은 또 완벽이 없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화려한 말씀시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거 그대로, 그 날것, 그 아름다운 것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연과 관광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솜씨를 내서요, 예쁜 정원을 만듭니다. 보면 정말 예쁘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솜씨를 내고 노력해서 만든 예쁜 정원보다는요, 그 사람의 손이 하나도 가지 않는 그런 자연 그대로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조금이라도 사람의 손이 가면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자연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대면은요, 훼손되어집니다.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방송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 당해요? 이제 여기도 못 갈 곳이 되었다. 사람이 손대어지기 시작을 하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요리는 잘 모르지만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재료가 좋으면 재료 그대로 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온갖 조미료를 다 그 안에 집어 넣잖아요. 그럼 입맛에 담길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씀처럼. 하지만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말 좋은 음식은요, 그대로, 이 좋은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대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과일 좋아하지만 과일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죠. 뭐 거기다가 우리 보면 시중에 보면 우리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같이 해 먹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말씀씨를 그 복음에 더하면은요, 복음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화려한 말씀씨로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너희 가운데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을 해서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을 증거할 때 나는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보면요, 세상에 온갖 지식들이 다 차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뭐 장서가 100만 권, 뭐 200만 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해 놓아도 우리가 읽는 것은요, 채 10권, 100권이 10권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분만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이게 지식의 묘한 점이죠. 그것을 알고 내가 만족하고 고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좋죠. 나도 이런 부분에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 팔방미인이죠. 모든 건 알고 있으니까 두루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신의 입에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거든요. 이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은 알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님 알지, 나. 십자가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팔이 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그 팔이, 그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의 노력, 또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알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그 파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요, 평생을 걸쳐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예수님 아는 거잖아. 아니, 십자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위해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랍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부부가 있을 때, 야, 내가 당신과 50년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서 온전히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치고 알고자 하면은요, 우리의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쉬운 거 간단한 건데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알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아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으면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연구하고 또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축구 이야기하다가도 십자가 나오고요, 경제 이야기하다가도 예수님 나오고, 정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을 늘 알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설교하다가도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세상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온통 세상 것들, 투기하고 부자 되어지고 뭐하고 연예인 이야기들, 내가 아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건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와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래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성경,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입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오는 귀한 삶이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